오늘은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이며 전제가 되어 있고, 또 핍박을 하는 사람은 이 마귀 편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핍박을 받아서 참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을 받았을 때만 이길 때도 있고 또한 질 때도 있습니다. 그 핍박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어떤 믿음의 이 시련,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기 상 받을 사람이고 우리한테는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좋지만 설사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핍박에서 이기는 사람이든 핍박에서 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참 소망 중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이 지금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서 이런 것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의를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육적인 면의 싸움이기 때문에 육적인 면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강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면 그 나라가 진 것이고, 군인들이 이기면 그 나라가 함께 이긴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핍박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영적으로 가장 강건하고 영적으로 가장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투입하시고 싸우게 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전쟁이 나면 이렇게 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직접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대적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도 마귀 편에게 속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킴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실질적인 전쟁터에서는 보이는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오늘도 보시면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착각에 빠졌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고,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을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 다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그것은 이 특별한 경우에서나 있기 때문에 그건 영적 전쟁에도 사실은 원래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이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래도 벌써 한 40-50년 믿었는데, 40년 넘게 믿었는데, 이때 영적 전쟁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섰는가, 또 영적 전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승리했을까, 졌을까, 이걸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3번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번의 영적 전쟁에서 제가 직접적으로서 나가 싸운 것은 1번이고, 2번은 이제 간접적으로 싸웠고, 또 1번은 내가 마귀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로 싸운 적이 있고, 2번은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편에서 내가 싸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저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썩은 것 같고, 이게 목사님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20대 이 청년이 내가 봤을 때 이게 한국 교회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또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 욕하고, 또 교회 잘 다니는 이미 후배나 청년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야, 교회가 썩은 데서 있지 말고 우리 같이 헌신되고 특수훈련을 받는 그러한 선교단체에 들어와라 하면서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목사님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 빼가지고 이 선교단체에 와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만들고 아주 그들을 이렇게 참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에 제가 많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12년간을 그곳에 있었는데, 저도 참 그런 면에서 그때는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한국교회 얼마나 그동안에 경건하고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정말로 그들을 대적하고 욕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참 그럴 때 저도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육적으로도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늘 치시고, 맨날 성경 읽고 전도하지만 마음은 항상 이렇게 눌려 지내고, 제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이렇게 뭔가 삶에서 이렇게 형통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최고로 좋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랬지만 직장 생활도 막 이렇게 힘들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구나. 진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욕을 하면서 교회를 욕하면서 살았던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2번째로 영적 전쟁을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한 8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그때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그때는 제가 이제 간접적이 아니고 참 직접적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참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참 거기에는 이제 교육자도 있었고 부교육자도 있었고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제가 봐서는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저가 도리어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저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결국 제가 그 싸움에서는 제가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쫓겨났죠.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이곳에서 지금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곳에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편에 섰지만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고 제대로 이렇게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편에 있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또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내가 그 싸움에서는 졌지만 이겼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때는 참 제대로 된 싸움을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졌지만 어쨌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나한테는 좋은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훈장이 많지만 가장 큰 훈장, 가장 오래가는 훈장, 가장 연금이 많은 훈장이 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든 지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한테 훈장이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영적 전쟁을 한번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상이 아닙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지지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싸웠던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크게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그분들은 상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은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서울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 명성교회 후임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 명성교회의 이 후임자를 원로 목사님 아들이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게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라 그래요? 상속이라 그래야 되나? 세습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비성서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직은 세습이 원래는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좋고 누구보다도 원로 목사님의 이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그 교회 담임이 돼야지 그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참 뭘 모르는 진짜 제가 이 청년 때 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썩었다. 뭐 이렇게 물질밖에는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이 한국교회 이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 방송까지 막 같이 합세해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저는 뭐 직접적으로 싸운 건 아니죠. 저가 명성교회 교인도 아니고 아무런 저하고 상관 그런 거에서는 직접적인 건 문제 관여는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동남노회 또 이 한 회원으로서 또 한 여기 목사로서 또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참 귀하게 존경하는 하나의 목사님으로서 제가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는 게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감사하게 이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참 이나 졌으면 또 참 많은 상처를 입고 참 명성교회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한국교회도 굉장히 힘들어졌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승리했어요. 명성교회가 승리한 것 때문에 제가 큰 혜택 받은 것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내가 전쟁에 참여했던 그곳에서 승리했다. 내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뒤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지지했던 그러한 일이 참 승리해서 참 저는 감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영적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좀 직접적이지는 아마 이제 교인들은 직접적인 영적 전쟁은 거의 많지 않아요. 예. 목사 외에는, 또 장로 외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대신 간접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지 아니면은 마귀 편에 서서 싸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면 그 전쟁에서 가능하면 승리하도록 우리가 참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지면은 참 피해가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핍박이 없고 영적 전쟁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면 이거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주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한테는 전쟁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좀 허약한 사람들이 이제 간접적인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너무 또 이 허약해가지고 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의에 가득 차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이렇게 결박된 채 쫓겨나는 참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를 계속 꾸준하게 잘 유지 관리해야 돼요. 정말로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이고 나중에는 어느 편이 마귀 편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헷갈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는 얼마나 이렇게 의롭게 살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들은 정말로 11조도 잘 드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저기 나사렛에서 별것도 아니고 어부 같고 어부로서 또 힘없이 살았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참 처음에는 율법에 대해서는 특심을 가졌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처음에는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옷을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증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보증 쓴 사람이 될 정도로 마귀 편에 서가지고 엄청나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도 결국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순교당한 거죠. 뭔가 이게 잘 피하고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또 뭔가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는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름대로는 우리가 싸워봐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승리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싸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는 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닌 이상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상대방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마귀인 뱀보다 지혜로워야지만이 승리하는 것이지, 아유 뭐 나는 뭐 하나님 의지하고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잘 했으니까 뭐 영적 전쟁에 이기겠지.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웬만해 갖고는 안 돼요. 명성교회 이 원로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일개 한 목회한 여기만 20-30년 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좀 보면 먼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여기 15절하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먼저는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참 이렇게 좀 고역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의 여기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여기 유선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참 불편했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뭔가 마음에 힘들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친구들, 나의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여기서 갈라집니다. 내가 정말로 뭔가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든지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홀로 외롭게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야,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저 사람이 괜히 나를 어렵게 한다고. 너가 좀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도 저 사람한테 어렵지 않았어? 아, 그런가? 그 사람도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 좀 그 사람 좀 이렇게 좀 여기 혼 좀 내주자. 우리를 갖다가 너무 막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아주 건방진 놈이야, 쟤. 지가 아주 잘났다고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난리쳐. 우리 한번 좀 뭔가 힘을 좀 모아볼까? 이런 식으로 인간들끼리 만나서 서로 교인들끼리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어떤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하면 그건 마귀 편에 쓴 사람들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마음의 상처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면 반드시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사람 만나서 회의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상의하면 내가 이제 마귀의 편에 들어가겠구나,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들 편에 들어가겠구나. 다윗이 사울 왕한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울왕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자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놈 나쁜 놈이냐?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충성하는 나한테 저런 식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뭐 사울의 아들 여기 요나단 찾아가가지고 막 지 아버지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런 일 안 했어요. 다윗은 그때 어렸지만 기도하러 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찾아야 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싸우는 사람일 것이고, 사람을 찾으면 나는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자로 내가 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여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까지만 봅시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절대로 자기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면에 안 났습니다. 악한 자는 전면에 안 났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적이 푸틴이, 러시아 전쟁이 푸틴이 전쟁터에 나가서 절대 안 싸우잖아요. 그 진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모스크바에 있지 자기들은 안 나가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절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 대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점잖고 나는 뭐 평화주의자고 뭐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용서했다라고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밑에 힘없는 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세상에 이렇게 막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돈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아서 싸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용당해 갖고 이렇게 싸우는 일에 앞장서서도 안 되지만 사실은 또 그들은 또 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가 없어요. 진짜로 큰 악한 사람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뒤에서 일을 벌리는 사람.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자기 정체를 절대 안 드러내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들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딱 뒤에 숨어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도 그냥 바로 지적하지를 않아요. 문제를 바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뒤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마귀 편에 있는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이게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누가 마귀 편에 있는지 누가 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인물인지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에 봐서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혔지만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올무를 놔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있는 죄도 뭐 지적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적해봤자 뭐 그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대신 어떻게 만듭니까? 그들은 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함께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이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또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옳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헤롯 당원을 함께 제자들하고 보냈던 것에 관심을 보십시오. 헤롯 당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당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독립투쟁가들이에요. 독립투쟁가. 그들은 절대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헤롯 당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고 열심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들 앞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는 거죠. 근다고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세금 내는 것이. 이제 그러면 딱 그 당시 이 로마 총독에게 걸리는 거죠. 고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총독이 죽이게 하든지 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말의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의 그러한 이 수작인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해서 결국은 로마로부터 이렇게 참 이미 눈에 이미 가십거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할 때가 와야 됩니다. 악한 자가 시험할 때가 오는 게 좋아요. 핍박을 받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지든 이기든 훈장이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달지.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나한테 안 달려들면 나중에 훈장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느 전쟁에 참여했다라. 이 참여할 때마다 하나씩 받는 훈장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 연금도 별로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별거 그냥 생명밖에 건질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구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구원을 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가능하면 핍박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럼 핍박을 받았을 때는 이기는 게 더 좋죠. 이겨야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고,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그 사람 핍박받아서 이게 어디로 저기 유배당해버리면 주님의 일을 많이 못하잖아요. 죽어버리면 아예 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 그 말의 올무기 때문에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걸려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대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별로 모르겠다 그러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반응을 해버리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고 해도 걸리고 안 낸다고 해도 걸려요. 그때 이제 안 낸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걸리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 하나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동전에 무슨 형상이 그려졌냐? 가이사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여기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지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주인이고 나의 왕은 이 가이사보다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려고 힘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좀 지혜롭게 대응한 것이면서 또 어찌 보면은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당해보고 나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말에 올무를 놓으려는 사람한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또 걸리고 제가 왜 졌냐 그러면 이전 전 교회에서 반응을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이제 올무에 걸리니까 제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내려놓고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은 반응을 안 하잖아요. 돌로 떡덩이도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 안 뛰어내려요.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말로만. 예. 그런데 이제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예. 아주 짧게. 반응을 하더라도 짧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흠이 되지 않게. 아주 하나님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갖고 간단하게. 그래서 저기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과 명성교회 교인들은 자꾸 그들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게 세습이니 어찌며 공격하니까 그때 하는 건 딱 한마디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반응이 딱 그거 하나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참고 기다리고 돌 맞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뭐 이게 맞고 저게 어떻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뭐 내가 뭐가 잘못됐냐, 뭐 너희들은 너무 교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은 이제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pit박을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pit박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으면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승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뱀처럼, 또 뱀보다 더 지혜롭지 않으면 절대 승리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도 지혜롭게 대응해야지만이 승리한 것이지, 아니 나보다 강한 자한테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성서적으로만 아주 이렇게 가능하면 저기 무대응으로 성서적으로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래도 2번은 전쟁에 참여했었다. 물론 한 번은 내가 마귀 편에 참전해가지고 참 교회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내가 상이 많이 깎였지만 그래도 2번은 저는 그래도 상이 좀 생겼다. 이런 저기 위로로 살아가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저 생에 한 번 정도는 더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한 번 정도는 내가 더 앞으로 더 싸워보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내가 훈장은 한 3개 정도 달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못할 것 같고 간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전쟁에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건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실 수 있겠다. 그때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또 그 전쟁에서 아마 이기게 하시면, 이기면 이 땅에서도 좋고 하늘에서도 좋고, 물론 지면 이 땅에서는 좀 피곤하고 하늘에서는 좋아요. 기왕이면 이 땅에서 이겨가지고 이 땅에서도 좋고 하늘에서도 좋은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그러한 생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몇 번이나 하게 될지,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렙이 나이가 80이 넘어도 그가 강건했기 때문에 그가 산지를 얻도록 그가 마지막에도 한번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